사람 마음속에서 가장 자신감과 용기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들 앞에서 행동하는 것은 사실 마음이 매우 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남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스스로 가진 줄 알고 좋은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삶은 마음속에 늘 자신감과 용기가 없고 많은 어려움과 압박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를 이런 삶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큰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세상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생명은 담대함과 확신이 가득합니다. 이 생명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이 귀한 진리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의 낫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농담 하나를 하겠습니다. 어느 무리의 사람들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직업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일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당신의 모든 일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뛰어서 빨리 가. 그리고 그 무리들이 전부 달아났습니다.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모두 잃었습니다. 모두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이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흠없는 생명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분이 곧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받아들였는가?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이 생명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생명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서서히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즉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또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아주 진실하고 실제적으로 이 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책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심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로 인해 알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앞에서 전한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명령입니다. 가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였습니다. 왜 그를 죽였을까요? 그의 행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행실은 선하다.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세상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면 형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 말씀 온전히 받아들였습니까?
이 말씀 당신에게 실천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참된, 우리의 생명은 참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참된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주님 안에서도 참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참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 율법은 네 마음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는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고 또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며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이 명령은, 이 율법은 주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집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판결받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이 새 계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은 주님 안에서 참된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이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계명입니다.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자기 형제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사실 내 생명도 여러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본래 살인자의 생명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살인입니다. 내 생명은 어떻게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생명은 살인하는 생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으로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살인하는 생명뿐입니다. 네 말로는 쉽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 믿음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확신하는 것, 나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내 삶이 더 나아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위해서 더 잘 살아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자신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충분하지 않은 부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믿습니다. 이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서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질 여지가 있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있다면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조금이라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게는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나는 아무런 희망도 느끼지, 내 삶은 형제를 해치는 삶이었습니다. 내 삶 자체가 가인의 삶과 같다. 왜 그런 걸까?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 아벨이 돌로 가인을 공격했기 때문입니까? 아벨이 가인을 조롱했습니까? 아벨이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기뻤을까요? 아벨은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맞아요. 형, 보세요. 형은 진작 내 말을 들어, 그래야 당신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너가 이렇게 놀리니까 더는 못 참겠다. 그래서 돌로 그를 쳤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동생이 정말 잘 지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실패했지만 내 동생은 성공했다는 것. 만약 우리 둘 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그러면 우리 가족은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그럼 기뻐해야지. 하지만 가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죄인의 일반적인 생명은 나는 부족하고 그는 괜찮다. 그래서 질투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 친척이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괜히 배가 아픕니다. 중국 사람들도 비슷한 게 있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친척이 땅을 샀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내가 배가 아플까요? 그게 바로 경쟁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남을 자기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당신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나는 아직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야. 나는 분명히 가인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인간의 육신의 생명, 특별히 악해서 그의 친척이 땅을 사니 속상해하는 것, 이것은 이 사람이 큰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생명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명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죄인의 생명으로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합니다. 그분의 독생자의 완전한 사랑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음을 각오합니다. 나는 매일 죽습니다. 나는 매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나의 생명을 부인해야 합니다. 나는 내게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분께 온전히 아멘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내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머리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곧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자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곧 살인자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그 안에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곧 영생임을 압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율법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명령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형제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원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곧 완전한 사랑과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분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분의 생명이 막히지 않도록, 그분의 사랑이 막히지 않도록, 그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은, 내 사랑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내 생명은 삼남을 해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 또는 내 지인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생명,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동생이 아닙니다. 죽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곧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이 공간에서, 이 영생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이 공간, 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이미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하는 생명이 아니기에 그분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의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신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19절의 메시지와 이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계명은 주님 안에서 참되며 우리 안에서도 참되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이 생명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정죄받았던 이유는 내 생명은 이미 밖에 있습니다. 진 밖에서 이미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방금도 나는 밀려났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렛 예수님 사람의 눈으로 보면 특별히 힘이 있거나 강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 그분은 어떻게 늘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까요? 그분은 어떻게 걸으셨을까요? 그분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분의 얼굴에는, 그분의 눈빛에는 얼마나 평온함이 깃들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깊은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는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려 하십니다. 그분과 같은 생명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모든 일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만약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예전에 내 마음은 내 친척이 땅을 사는 걸 보면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해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원래 내 마음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참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관계입니다. 참된 생명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서로 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이는 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십니다. 완전히 마음이 통하는 게 있을까요? 완전함.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를 기뻐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버지의 마음은 곧 그분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바람은 곧 그분의 바람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가 이렇게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이어집니다. 정말 진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마련된 천국입니다. 이 천국,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단순히 자기 형제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사랑의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누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곧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도리로 말씀한 두 구절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생명에 대한 고백이며 당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며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은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장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생명으로 산다면 틀림없이 책망받을 것이며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 생명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겉모습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귀한 것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이 질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비록 외모가 예쁘지도 멋지지도 않지만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고 별로 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이런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이 귀한 보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마음이 평안한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은 늘 아버지 앞에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며 머리를 감싸 안아본 적 있으신가요? 머리를 움켜잡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적이 정말 많습니다. 하하하. 저는 자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곤 합니다. 제 머리카락이 잘 빠지는 편이라면 아마 100번은 다 빠졌을 겁니다. 하하하.
아마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 번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그는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렸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께서는 이미 여러 번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그분은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한숨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늘을 우러러보셨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이런 생명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보배를 소유하는 것, 그분을 내 생명으로 삼는 것, 내 마음으로 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마음이라는 뜻은 그분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 없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향해 두려움 없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그분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좋아요. 이게 바로 제 고백입니다. 제 믿음의 확신입니다. 라며 고백할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온전히 기뻐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라며 정말 많이 구합니다. 노트에 적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번 달에 여러 번 기도했지만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한 게 많은데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멀리 계셔서 내 목소리를 못 들으신 건 아닌가, 아마 하나님이 내 일을 잊으신 건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나한테 10,000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잖아요. 또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일을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별로 진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탁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인 그에게 부탁한다고 해봅시다. 그는 바로 알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와 정말 좋은 관계에서 부탁했기에 즉시 그것을 받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관계의 시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 사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것은 관계의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우리는 그분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함께 살펴봅시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명을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여기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행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입니다. 그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자체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명령을 매일 그의 생명으로,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매일 순종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곧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매일 먹는 양식. 우리의 양식은 무엇인가요? 포도나무 가지의 양식은 무엇인가요? 가지가 매일 이 양분을 흡수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이 포도나무.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합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온전한 생명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매일 매 순간 포도나무의 생명을 계속 받아들이듯이 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함께 계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들으실까요? 우리가 다시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구했나요? 당신이 구한 모든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거의 잊을 뻔했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구합니다.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합니다. 즉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덧붙인다는 뜻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아이고,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나요? 참 우습네요. 대부분의 사람들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해서 간절히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나요?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 노트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았다고 합시다. 하나, 둘, 셋, 아바, 아버지. 이걸 구했는데 아직 응답받지 않았어요. 그랬나요? 그가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주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아십니다. 주님의 뜻, 내가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가 구하는 영광의 아들이란 무엇입니까? 또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 밖에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그가 어떻게 영광을 받게 되는지, 즉 이 아들이 어떻게 영광을 받게 되는지는 그가 온전히 살아내시고 온전히 증명하심으로 그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자체가 영광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때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의 첫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의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내가 그대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순종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집행해야 하는 로마 백부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증명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 하나, 둘, 셋, 넷 따지지 말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너희는 오직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 그분의 뜻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의 뜻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집니다. 기쁨과 평안, 참된 자유와 풍성함,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자신감과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이렇게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안정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굳이 긴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든든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담대함과 두려움 없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구원을, 이러한 승리, 이러한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